지난주 말씀 주제가 타락한 인간은 중재자가 필요하다였습니다. 중재자의 그 자격 요건이 있었죠. 첫 번째, 중재자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 중재자가 인간을 속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인간의 목숨을 값을 치르고 속량하는 자는 반드시 인간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중재자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중재자는 인간을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중재자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유혹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동시에 이 중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중재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위치를 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만이 인간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는 이 중재자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에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이고요. 오늘 말씀 주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입니다. 주제고요. 부제로 제가 그렇게 달아봤거든요. 부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즉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의인의 계보를 통해 속량자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다. 즉시가 중요합니다. 즉시.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영적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간에게 필요한 그 영원한 생명, 그를 위한 의, 그리고 그 중재자, 속량자는 오로지 한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 성육신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성을 지닌 그 신성의 그 성육신은 성육신 하신 분이 인간의 그 중재자로서 설 수 있는 그 근거, 아까 저희 살펴본 그 근거에 의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속량자입니다. 그 속량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인간과 연합된 존재, 인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 속량자는 인간이 저지른 불순종과 반역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킬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갈라진 틈을 메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망하셨던 인간과의 교제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육신에 대한 결국 속량자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첫 약속이 정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즉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자마자 즉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위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태를,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곧바로 분명하게 직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성육신에 의해서만 인간의 세상 가운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에 있던 이 인간의 필요가 합법적으로 충족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다시 그분과의 교제로 데려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애정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는 즉시 속량자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사탄 마귀와의 대화 가운데 처음으로 이 성육신 속량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두고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네 가지 예언이자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두고 즉 내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너와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여자의 역사에 의해서 입증됩니다. 남녀 평등과 그 여자의 권리, 여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서도 여자는 보편적으로 노인이나 어린아이처럼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었고 심지어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람으로 계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소유물처럼 약탈당하고 사고 팔렸습니다. 기독교의 이 진리가 그 통치 철학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곳에서 여자는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E.W. 캐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기독교가 중심에 서 있는 나라에서만 여자가 짐승보다 나은 대우를 받았으며 심지어 그러한 짐승보다 약간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기독교 국가에서도 여자는 질병의 상속자이자 이혼 법정의 희생자였고 E.W. 캐년 목사님이 있었을 때는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시 환자의 95%가 여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사탄은 이 원수인 여자들을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 여성분들은 원수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죄와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제도적인 희생자의 위치에서 구출해주신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감사 또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은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립니다. 즉 씨는 후손을 의미합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의 씨는, 사탄의 후손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일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헤롯 왕과 같은 사탄의 씨, 사탄의 후손들에 의해서 추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오늘날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잔인한 박해의 대상이자 사탄 마귀와 세상의 원수였습니다. 제가 레포트를 쓴 것 중에서 이 박해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박해에 대해서 쓴 소논문 비슷하게 레포트가 있었는데, 그걸 쓰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2000년의 역사 중에서 1900년 동안 박해받은 그 숫자보다 최근 100년 동안 박해받은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이 교회를 싫어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자, 셋째, 여자의 씨는 뭐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자의 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자,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의 자녀들은 항상 남자의 씨라고 불립니다. 또 남자의 후손. 왜냐하면 남자의 정자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출생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바로 한 여자가 자연생식이죠.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남자가 만나는 그 잉태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씨, 즉 여자의 난자로만 잉태되어 출생하는 사람, 역사적으로 단 한 명입니다. 누군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것입니다. 근동지역에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 통치권을 가진 통치자의 그 주됨을 깨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간은 자신과 창조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사단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사탄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통치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심으로, 상하게 함으로, 그 통치권을 가진 그 통치자의 주인됨을 깨트림으로 그 통치권을 다시 인간에게 회복시킬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사탄은 여전히 그 통치권을 휘두를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입니다. 여자의 씨가 사탄의 주됨을 깨트리자 사탄도 이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발꿈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탄의 씨인 거듭나지 않는 타락한 인간들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가해왔고 앞으로 더 박해를 가해할 것이라는 것을 역사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예언이자 약속이며 이미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성량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지닌 자, 또 사단 마귀를 무력화시켰고 죽음의 공포로 속박받던 모든 이들을 구출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은 십자가 죽음에서 그 절정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잔인한 박해에서도 성취되었고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수행하는 교회에 대한 수많은 박해에서도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이브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서 이브의 히브리어가 하와입니다. 하와. 자,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와의 히브리어 이 하와의 문자적 의미는 제가 여기 썼죠. 리빙원, 산자 또는 더 라이프 기버입니다. 즉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 즉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 하와를 생명을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하와라고 부르도록 한 것은 아담에게 그의 아내인 이 여자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중재자이자 성량자로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육신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성육신은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역사상 여자의 후손은 단 한 명만 있었습니다.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 성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인성과 이 신성의 연합이라는 이 성육신은 인간에게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성육신을 믿어왔고 성육신을 갈망해왔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성육신을 갈망했습니다. 즉 육신을 입고서도 신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유한한 육신의 몸을 입고서도 영원한 신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서 늙지 않는 육체를 입거나 또는 죽어서도 불멸하는 어떤 몸의 형태를 가지고 신처럼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많은 왕들과 그리고 권력자들, 심지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참으로 많은 이 성육신을 위한 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신들과 연합을 이루거나 신들의 호의를 비는 제사의식 또는 불로 장생하는 약 또는 불로 장생하는 음식, 불로 장생하는 장소
또는 불로 장생하는 그러한 건물에 대한 열망, 갈망,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이 피라미드 등과 같은 그러한 것을 만들고 찾고 제사 지냄으로 그 신성과의 연합을 갈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태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인간이 숭배하는 그 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왕들의 이름을 짓고 로마 시대 우리가 영화나 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 왕이나 황제를 성육신한 신으로 여기는 것에서 증명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로마 신들은 또 신들인 동시에 또 인간으로 간주되죠. 이는 신성과의 연합을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역사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머지 인류는 자연 생식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자로부터 태어나게 될 유일한 한 사람, 이 중재자는, 이 속량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자연 생식을 통하지 않고 성육신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이 속량자에 대한 약속에 대적하는 우리가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기를 원하는 사탄의 괴계도 역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깨뜨릴 속량자가 인간을 통해서 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된 그 속량자가 그 속량자 안에 주어진 인간의 속량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명확하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그 하나님의 속량 계획을 완전하게 이해했다면 사탄은 결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정말 알았더라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 처형이 인간 속량의 수단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파괴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켰다고 잠시 동안만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량 계획도 시작되었고 이를 방해하려는, 이를 저지하려는 사탄의 활동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량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활동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애정 가득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시도로 인해서 사랑과 애정이 충만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라지게 되었고 공의의 하나님만을 부각시킨 무섭고 두려운 심판과 정죄의 하나님이라는 이 왜곡된 지식이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대체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의 하나님의 속량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두 번째 활동은 바로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인류 가운데에서 의인의 계보를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오는 중재자이신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의인의 계보를 인류 가운데에서 완전히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사탄은 이 속량자가 인간을 통해 올 수 없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로 가능해진 희생제물과 제사장과 성전을 통한 인간의 하나님과의 교제까지도 최대한 방해하고 저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대신에 산당이라고 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을 그토록 찾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방해 공작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그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했던 첫 번째 시도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따라 믿음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첫 번째 의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아마 사탄은 아벨이 인간의 속량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의인의 계보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25절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세 번째 아들인 셋이 태어났습니다. 하와는 이 의인의 계보인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이 태어난 것을 아벨의 자리를 이어가기 위한 것임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하와는 아벨이 죽고 나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는데 셋은 바로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대속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속량자는 여자의 씨를 통해 올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영적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서 인간은 무분별하고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채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절대로 성량자를 보내실 수 없도록 여자의 이 씨를 제거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과 관련해 주어진 유일한 약속인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여자와 여자의 씨에 대한 그 사탄의 무자비하고 잔혹한 공격은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구체적인 의인의 계보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성육신으로 오시는 중재자, 성량자를 일반적인 용어로 여자의 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이 성육신으로 오시는 중재자, 성량자를 좀 더 명확하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씨라고 구체화시킵니다. 이 여자의 씨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3, 4절에서는 성육신으로 오시는 중재자, 이 성량자를 다윗의 씨로 부릅니다. 그 성육신으로 오시는 그분은 다윗 가문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문이 구체적으로 거명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씨는 바로 이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는 마치 그 여자의 범위를 딱 한정시켜서 한 처녀라고 말합니다. 한 여인이 지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역사를 쭉 훑어보면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리고 다윗의 씨에게, 그리고 처녀로부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잔인한 박해를 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우리에게 노아의 족보를 제공하는데요. 사탄이 의인의 계보를 제거하려고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오시는 이 중재자, 성량자가 오게 될 한 의인의 계보를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바로 이 성육신을 목표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을 읽으면 두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여 첫 살인자로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준 뒤에 그 가인의 후손은 어느 정도 이렇게 명맥을 잇다가 결국에는 가인과 같은 살인자인 라멕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족보죠. 또 다른 계보를 봅니다. 즉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셋으로부터 성량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의인의 계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바로 노아, 셈,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나중에 다윗,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은 인간의 창조에 대한 본래의 기사를 반복하면서 아담의 역사를 간단하게 기록한 후에 이 셋의 계보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셋의 계보를 의인의 계보로 다루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가인의 계보와 의인의 계보인 셋의 계보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주로 도시건설, 예술과 같은 것들, 발명, 그 다음에 죄의 저주를 완화시키는 오락물을 고안해 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면 의인의 계보인 셋의 계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나오는 주라는 말은 원래 여호와 곧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두었던 이 셋의 계보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사랑했습니다. 가인의 계보와 또 셋의 계보를 비교해보면 가인의 계보는 일부 다쳐가요 살인자고 힘을 숭배했던 아담의 7대 손이죠. 라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셋의 계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던 7대 후손 에녹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에녹 잘 아시죠? 인간이 타락 후에 영적 죽음이 수반한 육체적인 죽음 없이 하늘로 옮겨진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끝까지 동행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벨을 죽인 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두 계보, 자신의 계보죠. 그리고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보와 하나님께서 보존시키려는 이 의인의 계보, 셋의 계보의 후손들이 서로 만나서 섞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 2절.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자, 이 창세기 6장 1절, 2절 이 구절은 성경의 모든 성경 구절들 중에서 해석하기 가장 난해한 구절인 동시에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온 구절입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이 두 구절, 이 두 절에 이 구절로 쓰여졌습니다. 정말 난해하고 수많은 논쟁을 불러온 이 구절인데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분분한 의견들 중에서도 세 가지로 추리면 첫 번째는 그 유대 랍비들이 주장한 의견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들로 해석했습니다.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성경의 그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서 그냥 천사들이라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첫 번째는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들, 두 번째는 천사들, 그리고 세 번째 의견은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이라는 견해입니다.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 즉 의인의 계보의 자녀들이라는 견해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주된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들이라는 그 유대 랍비들의 그 견해는 그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용례로 비추어 볼 때 비성경적이라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는 이 견해는 본문의 이 문맥상, 이 문맥 관계상 상충됩니다. 서로 충돌됩니다.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볼 경우에는 향후에 전개되는 타락사는 인간의 타락사가 아니라 누구의 타락사가 되죠? 천사의 타락사가 된다는 점에서 이 견해도 역시 설득적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견해, 즉 셋의 계보의 경건한 자녀들이라는 견해가 가장 유력시되는데, 이는 문맥상 신학적 의미와도 부합되고 또 이와 유사한 경건한 신앙인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성경 그 용례들에서도 지지를 받습니다. E.W. 케년 목사님도 당연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계보의 경건한 자녀들, 즉 의인의 계보의 자녀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셋의 계보의 경건한 자녀들, 즉 하나님께서 보존시키기 원하시는 의인의 계보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럼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주된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체 낮은 천민 계층의 딸들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의 딸들, 사람의 딸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인의 계보의 불경건한 자녀들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계보의 경건한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대응을 이루는 견해는 바로 세 번째입니다. 가인 계보의 불경건한 자녀들이라는 이 견해가 가장 설득적이고 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 계통의 의인의 계보의 자녀들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자녀들로 본다면, 우리는 아벨을 죽여서 의인의 계보를 제거하려 했던 이 사탄의 하나님의 성장 계획을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이 두 번째 활동이죠. 그 활동을 바로 창세기 6장 1, 2절에서 다시금 보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이 가인의 계보의 자녀들과 의인의 계보의 자녀들을 서로 결혼시켜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속량자가 오실 의인의 계보도, 셋의 계보도 타락해버렸고, 이 의인의 계보에서, 이 셋의 계보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고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창세기 6장 5절은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1절, 창세기 6장 1, 2절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즉 의인의 계보의 경건한 자녀들이 가인 계보의 불경건한 자녀들과 결혼하고 섞인 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파괴하고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하는 모든 생각은 항상 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합니다. 노아만이 참 하나님을 알고 동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딱 노아 한 사람 남았는데, 이 노아가 죽은 후에도 인간이 여전히 그러한 사악함이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완전히 상실될 것이고 의인의 계보도 있을 수 없고 결국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도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홍수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멸하는 일은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의인의 계보를 보존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타락한 인류를 멸하시고 이 속량자 그리스도께서 올 의인의 계보인 노아와 그 가족을 존속시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성육신을 향한, 속량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을 홍수로 완전히 멸한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나쁘신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인간의 필요가 성육신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홍수는 불가피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육신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사탄의 시도로 인하여서 인간은 철저히 타락했고, 의인의 계보를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만을 제외한 모든 타락한 인간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고,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해서 그 후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탄은 성육신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파괴하려 했고 그리고 의인의 계보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다시 그분과 화해시키고 교제를 회복시킬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위해서 끝까지 의인의 계보를 보호하시고 존속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속량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와의 교제를 갈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애정의 활동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나라고 보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 역시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나온 속량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